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순종 때문에 왕위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거나 또 우리의 뜻대로 하는 희생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사무엘은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반면 불순종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그럴듯한 말로 자기의 불순종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망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결국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어떤 민족들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1절로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도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르면 큰 복이 임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재앙은 이미 온갖 끔찍한 죄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분의 백성을 보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백성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분의 계명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너무 많이 펼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이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의 기준을 잘못 해석해서 불순종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에 시대와 장소 또 민족을 초월하여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일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데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희생을 칭찬하지만 그들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이는 그들의 희생이 천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선교사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하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과 사랑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행정적인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하게 되자 갑자기 불평과 반발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몸에 질병을 얻어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교 사역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 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가 그토록 분명한 죄를 의식적으로 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너는 특별히 희생을 치러야 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원수의 속삭임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불순종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너무나 중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진리의 빛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동기로 일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동기를 밝히 주시옵소서. 제 결정과 행동이 불순종에서 나왔다면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내 뜻이 곧 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행해 내 뜻을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안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랑과 그분의 모든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무너뜨린다면 그분은 상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부름받고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 안에 머물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